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민하다, 신경질적이다 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으시나요?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한 예를 들어보면 외모 부분에 있어서 남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객관적인 본 모습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반대로 객관적인 본 모습보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못생기고 뚱뚱하게 본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는 이런 점은 부족해 라고 느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비춤을 받아 부족한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격은 성격 장애의 범주에 있는 회피성 성격 장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란 거절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인격 장애로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거부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커서 혼자 지내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전하기를 주저하고 인간관계에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피성 성격 장애의 증상으로는 자존감이 낮으며 거절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 자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음을 쓰게 되어 매사에 불안해하고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타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눈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실망하고 모욕감을 느껴 사회 참여나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를 내기도 하지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은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리고 고쳐야 할 증상이죠. 회피형 인격 장애의 특징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 관계를 피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를 꺼리며 자신이 나서거나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고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새로운 활동이나 시도를 피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에게 회피성 인격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거절받는 것,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도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격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죄로 인한 상처와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실패할까? 겁을 받을까? 두려워서. 또 좌절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너무 두렵고 남에게 피해 주기도 싫고 그래서 선택을 하죠.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처럼 경계하고 때로는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은둔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의 문과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조그만 거절과 지적에 지나치게 화를 내며 분노하기도 하죠.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도 실수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실패하고 실수한 자신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미안해서 화를 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아십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짐이 되어 살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함이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마음이죠. 먼저 멋지게 인정해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을 했다면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 배우겠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부족하게 느껴지는 짐, 앞으로 실패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의 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겸손은 말씀을 즐거이 확실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죠. 우리가 날마다 온유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삶 속에 참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먼저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며 짐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 매 순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숨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어둡게 다니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항상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이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도 무조건 도전하고 반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싫다, 나를 내버려 두라, 이 모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실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사오니 부족한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배우고 매 순간 나의 강함과 게으름, 생각,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내가 온둔한 생활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일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온둔의 생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겠습니다. 진정 행복한 길은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임을 압니다. 나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